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영광을 말하고 또 성도들을 향한 여러 가지 권면들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편지를 쓴 바울 스스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하늘의 충만함을 보고 있고, 또 교회됨의 영광을 보고 있고, 또 교회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들, 또 그래서 그들을 향한 권면과 강구들을 지금 주고 있는데, 어떻게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이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섭리적인 측면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즐거움도 슬픔도 기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는 관점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쓴 내용대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한 사람, 하나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아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건 많이 알려달라고, 그 하늘의 진리, 또 성경 진리들을 많이 알기를 원해서 뭐 뛰어나기를 원하고 많이 아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은 교육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다는 건 머리로 안다는 거 아닙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거고, 지정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자체험으로 아는 거죠. 인격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아는 거, 체험하는 거, 그걸 안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거. 이제 그 정도가 돼야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진짜 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아는 게 영생이라서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고,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부부가 서로 아는 것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건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신다. 이거는요, 아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고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안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자꾸 묻는 이유가 성령님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 받지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그분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때부터 사랑의 형체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나타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할 때 부족한 그거 찾으러 다니시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임재를 채우셔야 모든 그 부족함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지, 돈 부족하다고 해서 돈 구하러 다니고 사람 없다 그래서 사람 구하러 다니고,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할 때는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생각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사기를 당해도 은혜 받잖아요. 그럼 충만해져요. 누가 날 뒤통수 때리고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어도 은혜 받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채우는 거지, 뭐 돈 채우고 사람 채우고 관계 채우고 뭐 다른 거 채워가지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백성들이고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죠. 나의 옹졸함이 드러나고 나약함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밝고 아름답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 빛이 나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빛으로 나가는 사람이 은혜를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맛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구절이 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또 받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죠. 믿음도 영광도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알게 된 사람이 계속 추구하고 계속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처녀가 잉태했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수밖에 없다. 마리아가 그걸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받으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친다는 건 왜 넘치게 해주시느냐? 넘쳐 흐르니까 이웃들에게 주변에 흘려보내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는 이유는 넘치게 하려는 것,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까지 덮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근사한 사람,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자기하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했는데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덮고자 했다.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게 의이기 때문에 그 의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줬던 사람이다. 그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의로워질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섬겨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막 긴장되고 막 서로 경쟁하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항상 긴장하고 항상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싸우고 저 사람이랑 싸우고. 왜 그러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자의식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간다. 근데 너는 지옥까지 안 됐다. 이런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습니다. 근데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 이러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긴 받은 거죠. 근데 은혜를 잘못 쓰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은 건 많은데 주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마귀 자식 되고 지옥 백성들 되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불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장성한 불량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하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죠. 장성하다, 성숙했다. 이거는 성장하고 성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장은요, 밥만 많이 먹이고 시간만 가면 커요. 몸뚱이야 뭐 성장하는 거 뭐 그냥 크지 않습니까? 밥만 주면 크죠. 식물도 물만 주면 크잖아요. 땅 있고 물 있으면 큽니다. 햇빛 있고 바람 있고 공기 있으면. 근데 성숙은 자라나는 것, 성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를 먹은 만큼 당신은 성숙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나이의 수만큼 나는 성숙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났는가? 물으면 100이면 100 전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축복합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내 나이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가 물으신다면 99% 이상은 아니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것과 성숙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요새는 세태가 성숙하지 않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일단 얼굴부터 액면가부터 어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동안이시네요. 그럼 이게 칭찬입니다. 동안인 게 칭찬인 시대. 그 동안이라는 건 뭐냐? 어려 보인다는 거죠. 그거 뭐 좋아요. 얼굴 어려 보이는 건 좋은데 정신이 어려 보이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걸 선호하면요, 그 마인드도 그렇게 바뀌거든요. 어려지게 됩니다. 요새는 또 나이 안 먹고 어리게 사는 걸, 그거 이제 뭐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나이는 많고 몸은 다 자랐는데 정신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굳이 뭐 나이처럼 꼭 행동하고 살아야 되냐? 꼭 나이 먹은 것처럼 그렇게 어른스러워져야 되냐?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묻는 게 요즘 시대 세태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의 문제는 생명과도 같은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함을 포기하잖아요. 그건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게 나아요. 나는 성숙하기 싫다. 나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겠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다른 종교로 가시든지 아무 종교도 갖지 마십시오. 그거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싫다. 요즘 세태에 편승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그리스도인이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간사한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 교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귀가 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을 어리다 이렇게 부르죠. 그 어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과자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짜장면 사준다 그러면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는 게 어린 아이고 미성숙하다는 거죠. 근데 뭐 단순히 먹는 거에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넘어가요. 왜 그러냐? 뱀이 뭔가 하나로 꼬드긴 거죠.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네가 이것만 가지면 완성체가 된다. 뭐 이런 꼬드김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방불하게 된다. 그거에 넘어가는 거죠. 그게 미성숙함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동생 건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줬으면 자기를 돌아봐야죠. 왜 내 건 안 받으셨을까? 왜 동생 건 받으셨을까? 성숙한 사람이면 당연히 생각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거 안 받고 동생 거 받으니까 내 거 안 받은 이유가 저 동생 저놈 때문에 안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여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남 탓하는 거, 이게 미성숙입니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늘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부조리해서 내가 안 됐다 그러고, 내가 태어나길 잘못 태어났다 그러고,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이 모양이라 그러고, 기울어진 운동장 하면서 뭐
이놈의 사회가 뒤집어져야 된다 그러고, 부자들 거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 그러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가가 뭐 준다 그럴 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려우면 받으십시오. 근데 어려운데 또 목사님 때문에 못 받았다고 나중에 저 욕하지 마시고. 저는 안 받습니다. 제가 뭐 그거 받아야 될 만큼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남들 다 받는다고 좋아라 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국가가 주는 모든 것은요, 결국 10배의 세금으로 나에게 돌아와요. 그건 뭐 안 받으면 없어진다는데 받아서 헌금하면 되죠. 그게 헌금이 됩니까? 뭘 써야 카드에서 차감되는데? 여러분, 먹고 노는 거밖에 뭐 쓰는 거 없잖아요. 그거 받아서. 그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지려 그래요. 왜 일을 해서 자기가 벌 생각을 안 하고 남의 거 뺏을 생각을 합니까? 그 마귀 생각이에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나눠 갖자는 거.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하다는 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강건하다. 이런 뜻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겉에 있는 걸 자꾸 가리면, 근사한 걸로 가리면 속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합니다. 여러분 속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만 몰라요. 나만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다 봐요. 저 사람이 괜찮은 어른인지, 속 사람이 강건한 어른인지, 겉만 저렇게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지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그 중간 관리자인 모양인데 2대8 가르마를 하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마가 여기 있는 거죠. 그때 되게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뭐 중앙에 가르마를 놓든지 멋을 부려야 되는, 그 친구가 나이가 어려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이제 직함이 전무다 보니까 나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2대8 가르마를 딱 하고 이제 코트 입고 다니는데, 여직원이 커피를 코트에 쏟았는데 대뜸 나오는 말이,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먼저 나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는요, 대화도 안 합니다. 뻔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얼마짜리인 거, 그거 뭐 그래서 뭐 어쩌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거 값어치만큼 됩니까? 자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껍데기 신경 쓰는 사람은요, 속이 연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을 신경 쓰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늘 겉도는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겉을 신경 쓰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 그런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하죠. 장성한 사람은 겉에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속을 가꾸죠. 그래서 듣기 좋은 말보다는 듣기 싫은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래요. 그 안이 튼튼한 사람은 그런 말을 잘 듣습니다. 데미지를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를 고쳐준다는 거,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4년 동안 듣기 싫은 말만 했거든요. 듣기 좋은 말 별로 안 했습니다. 제가 별로 하지도 않고. 근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계실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년 전하고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점점 강건해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시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장성하신 분들은 설교도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되는 말씀,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는 말씀을 찾아다니지, 오히려 뭐 듣기 좋은 말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늘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붙어 있다가 한 번 또 듣기 싫은 말 하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메뚜기예요. 한 철에 따라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갉아먹을 거 갉아먹고, 이제 그거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정착을 못하죠. 그래서 한 교회 정착 못하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정착 못해요, 보면. 그래서 나올 것 같다가도 다른 데로 후루룩 가고, 그러다 또 잊어버릴 만 하면 또 가끔 옵니다. 그러다 또 몇 번 오다가 또 가고. 그거 습관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나의 부족한 점,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거 거울 삼아야 돼요.
거기서 나를 보고 내가 고칠 게 뭔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고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지. 듣기 좋은 말 백날 들어봐야 뭐합니까? 그게 뭐 자양분이 되나요? 귀만 그냥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 긁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버젓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귀 간지러운 거 긁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있죠? 그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그냥 저랑 노세요. 저랑 놀아요. 하나님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사랑 없으면 책망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앞에서 설교할 때 책망하는 말하고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웬만한 사랑 없으면 못해요. 저도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 너무 쉬워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죄 지었어요? 회개하세요. 괜찮아요. 뭐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은 그런 말 들어서 일어나지 않아요. 성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말씀을 했어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해진다?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비대해지고 내 몸뚱이만 키우는 건 그건 영적 비만이에요.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끔 비혼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성숙을 포기한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성숙 못 해요.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공동체를 성숙을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그 다음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공동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키는 가장 귀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결혼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여러분 뭐 교회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물론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회사에서만 있어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 배워서 회사에서 그걸 하는 거지. 교회 공동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점점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이란 건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에서의 탈피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란 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명하지 않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진리 안에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또 성숙이란 건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숙해져서 땅에 박혀있던 뿌리가 박혀있던 삶에서 이제 하늘에 뿌리가 박힌 삶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뿌리가 박혀지면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자양분을 받는 거예요. 무한의 자양분을 받는 겁니다.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잖아요. 혼돈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자양분을 얻습니까? 뿌리가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 뿌리가 박혀져야 되지. 그 영혼의 닷은 땅에 거는 게 아니고 하늘에 거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야, 거기에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야
우리가 무한의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주고 베풀어도 여전히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뿌리를 둔 사람만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성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질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낮아질 자리는 어딘가, 내가 베풀 수 있는 건 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간다 하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성숙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